어,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합시다. 오늘 제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는데 또 간증을 해야 되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홍경재,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홍경재,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아까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로 바꾸고 나서 이 앞에 서세요. 잠깐. 수요 예배로 바꾸고 오전 예배를 바꾸고 나서 저녁에 제가 이 홍경재하고 수요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따로 같이 드리는데 3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귀하게 막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성령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게 하셨는데 정말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들어왔는데 원래 형제가 좀 얼굴이 이렇게 앞을 보고 서세요. 얼굴이 좀 어두웠거든요. 네? 어두웠었어요. 원래 상당히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오늘 딱 왔는데 얼굴이 환한 거야. 그래가지고 환해진 거. 이게 뭐 억지로 환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막 강하게 기도하는데 막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막 본인 안에서도 막 그동안 자신이 악한 마귀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밤 11시인가 헤어졌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나고 저희가 오늘 봤는데 갑자기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얼굴이 확 달라져.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냐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쁘면.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 수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좀 마음이 어떤지 좀 우리가 나누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원래 말수가 부족한데 저도 막 이렇게 화내줄 줄 정말 몰랐어요. 전에는 막 교회 와도 막 별 마음이 밝지 않았어요. 막 불평불만도 많고 막 기쁜 마음 찬양도 못하고 찬양할 때도 입에서 찬양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 교회 오면 꼭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빈 껍데기만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수요일에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진짜 악한 영들이 날 많이 지배하고 있고 날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들어요. 천국에 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한 영이 이렇게 자꾸 많이 떠나가고 막 성령님이 이제 막 충만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이제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엔 꼭 가야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가면 다시 못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모으는 영혼들도 다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 들고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받을 것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예수 모르는 영혼들 살도 전도해야 되겠고, 제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악한 영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악한 영들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해지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예전에 되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되게 많이 했어,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음 갖고 이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제가 평소 같으면 주일날 누구 간증하라 그러면 미리 전화해서 간증하라고 얘기하고 준비해 오라 그러는데, 오늘 지금 제가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얼굴이 환해져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금요일날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악한 영이 막 떠나가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또 이번 수요일날에 제가 오전 예배로 바꿨는데도 형제가 저녁에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3시간을 말씀을 좀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그동안에 막 나를 억눌렀던 그런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오늘 제가 우리가 수요일날 밤 11시에 끝났거든요. 밤 11시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저는 그날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형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그냥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어둠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늘 제가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확 펴졌어요. 우리 형님 이제 가운데로 이제 두 번째 줄로 오세요. 이쪽에, 우리 이쪽 가운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맨 끝으로 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전도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옛날보다 더 악하고 더 마귀가 더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휘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는, 성령의 강력함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쉽게 그냥 사람들을,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너희가 영적인 교제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뭐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뭐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어디 뭐 불상에 갖다 절하고 뭐 어디 마리아에 갖다 절하는 그러한 정말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냥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단지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가 뭐 일부러 절에 가가지고 뭐 불상 앞에서 뭐 절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가가지고 도라루방 앞에서 뭐 소원 빌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무슨 뭐 천년 묵은 나무라고 그 앞에서 뭐 소원 빌어요? 우리가 뭐 캐톨릭 갔다고 거기 가서 뭐 마리아 상을 앞에다 대고 절하고 기도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이 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1절부터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이 기둥이 인도했어요.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세례라는 건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연합.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적을 맛보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과 함께 뭐했다?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연합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 이게 무슨 말이냐?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뭐 말씀이다, 뭐 어떠한 영적인 성령을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 이 구약 시대로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 음식이 막 떨어졌잖아.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신령한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 바다를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음료는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너희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였고, 오늘날 세례를 말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 영적인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나누는, 오늘날의 성찬이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이것을 나누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와 만나와 단물을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우리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구약 사람들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 음료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만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죠? 물론 사모하지 않는 것보단 나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수를, 그들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였는데 멸망을 당해. 여러분, 홍경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몸이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것 같다, 내 영이 예배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멸망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나는 괜찮아, 세례받았어, 나는 그냥 성령을 경험하였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멸망당했다라는 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것을 뭐 함부로 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버림을 받았다. 6절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러한 일이 과거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적을 맛보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신령한 것들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즐겨하였다? 6절에 보니까 악을 즐겨하였다. 악을 즐거워하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10장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신령한 것을 경험하였지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악을 과거에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왜 멸망받았다? 여전히 마음속에 뭐를 즐거워했다? 악을, 죄를, 그 마귀의 일을 여전히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도 또한 그거 악을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막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막 신령한 세계들을 경험하는데도 그들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을 정도로 그들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멸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어떠한 그 명령을 던지는데 8절, 9절, 10절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또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의 뭐야? 결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봤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봤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채우시는구나. 그런데도 내 속에서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뭐와 똑같다? 뭐와 똑같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볼 때는 어떻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면 나는 뭐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불상 앞에 절하거나 뭐 어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만을 우상 숭배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죄를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악을 사랑하는 것,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멸망받을 수도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을 그러면 사모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건 맞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까 오경제가 간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 내가 성령의 은사와 그냥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만 여러분이 만족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또 개판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묵상한 게 뭐냐면, 그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구원을 받아. 그럼 구원받고 나면 그들의 인생이 또 죄악으로 달려가. 그래서 또 심판을 받아, 또 어려움을 당해, 전쟁을 당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 또 하나님께 막 회개해.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악을 즐거워하고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 악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몰아내려고, 내 안에 악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신령한 것만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 안에, 이 컵 안에 더러운 게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컵 안에 더러운 게 들었어. 막 이 안에 막 썩은 벌레가 떨어져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이 컵 안에 여러분 안 보이잖아. 이 컵 안에 만약에 더러운 바퀴벌레가 떨어져가지고 썩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생수를 부어 먹는다고 그 생수를 부어서 먹으면 그게 깨끗한 물이에요? 이 안에 막 흙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생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생수를 받아가지고 마시면 그게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야. 왜 아니까? 우리 속이 이미 죄로 모여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속을 어떻게 해라? 악을 즐거워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와 똑같다?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뭐와 똑같다? 우상 숭배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어디 갔어? 그냥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사로잡고 있고, 죄가 악을 기뻐하고 악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것뿐이겠어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이걸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이 너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게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맥락을 모르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맥락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체의 맥락하고 맥락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거야. 이게 네가 지금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맥락을 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시험 당한다라는 시험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앞에 그 맥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뭐냐? 앞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니까 그럼 제 안에 예를 들어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데요. 나는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죄를 즐거워하는데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나는 신령한 것도 사모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아까 홍경재가 막 자기 안에 불평불만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막 그 속에 우상숭배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막 얼굴이 환해지니까 뭐야? 그 마음이 사라진 거야. 악한 것이 떠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면서 내 얼굴에 성령의 빛이 나는 거야. 형제가 예전에는 막 그냥 엎드려 있고 막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도 못하고 그 정도로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원망함이, 그러니까 여기 원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여러분 안에서 뭔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 여러분 악하게 이런 것들을 자리 잡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데, 그럼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거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자꾸 저 사람이 나 화나게 하니까 막 열받는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자꾸 막 남편이 나를 열받게 하니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자꾸 찌르잖아요.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원망 안 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원망할 이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원망할 일, 막 시험할 일, 음행할 일,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내가 예를 보세요. 11조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11조 안 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냥 타협하고 있는 거야. 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향해서 저 사람이 나 저렇게 열받게 하니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드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그냥 그것을 안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야. 네가 당한 그것을 네가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해가십니까? 네가 그것이 너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원망하는 마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그게 처음부터 갑자기 막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불길을 끼얹었겠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로잡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너희에게 뭐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안에서 타협하고 여전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지 말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하는 그 시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떠안고 망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기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게 뭐예요? 너에게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쳐들어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해가십니까? 왜 우상 숭배가 갑자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그 뜻이 뭐예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가 안 되니까, 목사는 몰라도 스스로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는 괜찮아.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뭐야? 내 속에
우상단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이 들어와 있다면 우상 하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불상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함이 일어나요. 그거를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또 뭐야? 또 다른 우상단지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뻔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그 죄, 우상을 또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거 품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한번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네가 한번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잘 보세요. 이 바울은 신구약의 전체를 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예를 든 거고요. 이 15절부터 16절부터는 신약의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예를 든 거예요. 다 지금 예를 드는 거거든요.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의 우리가 떼는 떡은 뭐야?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해? 몸.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되면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게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뭐 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제가 오늘 원래 이 다른 이 성만 이 11장에 있는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는요, 이 당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 각자 먹을 것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 가서 교제를 하고 바로 성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그래서 늘 성찬을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 성찬을 자주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주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갑자기 또 구약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드렸어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를 들면 어떤 뭐 화목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뭐 속건제라든지 여러 그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래서 먹는 자들은 뭐예요?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야. 이해 가십니까?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 그러니까 갑자기 성찬 얘기하다가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무엇을 얘기해요? 우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말로 아까 말했던 뭐예요? 죄예요.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요, 언제 많이 얘기하거나 언제 많이 들었냐면 보통 명절을 앞두고 뭐 추석이라든지 뭐 설날을 앞두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사상에다 절하지 마십시오, 뭐 무덤가에 절하지, 그냥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 10장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항상 이 말씀은 내가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뭐 어디 가서 절하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일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 가서 그냥 불상이나 어디 신상에 절하는 것을 쉽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어디 가서 니네가 뭐 산당에 가가지고 절했냐 이런 거 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없고 뭐야? 죄를 가지고 얘기한다. 악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릇 이것도 예를 든 거야. 지금 계속 이 바울은 이 수사학적 기법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이방인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앞에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우상은 뭐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같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귀신에게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보세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주어가 이방인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뭐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제사를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설명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에다가 막 제사를 해가지고 야 너희가 이방인한테 제사하면 안 돼. 이방인에다 제사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죠.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서 우상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곧 뭐랑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그 앞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또 뭐야? 죄와 악을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걸 이 한 주간에 이번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거 뭐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그냥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중에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제사상인데 절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이제? 이게 연결이 된다라니까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절만 그냥 뽑아가지고 오면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절 20절의 뜻은 뭐야? 우상이 무엇이냐? 곧 우상은 뭐다?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그럼 그 교제가 뭐야 또? 앞에서 말한 거 성만찬이잖아. 성만찬을 얘기했잖아. 그쵸? 성만찬이 뭐야? 주의 피를 먹으면 내가 그와 한 피가 되고 그 주의 떡을 먹으면 살을 먹으면 내가 그 한 몸이 되죠. 그 우상과 교제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귀신과 뭐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가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다 이 말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는 곧 귀신과 교제라는 말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1절부터 21절까지 쭉 그냥 다른 것에 구약 얘기도 했다가 성만찬 얘기도 했다가 이방인이 제사하는 얘기도 했다가 온갖 얘기들을 막 예를 들면서 앞에서 말한 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또 뭐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또 뭐야? 귀신과 어떤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기뻐요? 응?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한 몸이 된다라는 거야. 응?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는 너희가 시작.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말이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마, 이방인 제사하는 데 가지 마. 물론 가면 안 되지.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적,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번 고린도전서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증거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제가 성경을 너무 쉽게 바라봤는데 이 바울이요 엄청 박식한 자고 이 논리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강한 바울이 제가 이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강한 줄 몰라 사람들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조그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더 큰 예를 들고 더 큰 예를 들어가지고 확 와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못 깨달으면 이 말이 그 말 뜻인지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게 너희가 귀신의 잔을 그냥 먹지 마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가 그럼 언제 귀신의 식탁에 간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귀신의 잔에 간 적 있어요? 여러분 뭐 귀신의 식탁에 초대받은 적 있어요? 누가 귀신이 여러분 초대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불신자가 우리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먹지 마 단지 그런 정도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얄팍하게 보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번에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 안에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맥락을 갖고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 하지 마 그냥 제사상 가가지고 그거 그냥 먹는 걸로 여러분 귀신의 잔을 써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주와 한 몸이 되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데도 니네가 귀신과도 한 몸이 되느냐?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과 교회 와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 나가서는 세상과 한 몸이 돼가지고 귀신이 내 안에 교제하고 있어. 나를 다스리고 있어.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고 있어. 우상이 나를 이끌고 있어. 네가 하나님과도 한 몸이면서 악한 것들과도 한 몸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니들이 그러게 설치고 다니는 게 네가 하나님보다 강해?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고린도전서 특별히 뭐 하겠느냐? 이게 엄청 공격 쏘는 말씀이에요. 아주 충고를 하는 굉장히 강하게 충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노여워하심 그러고도 온전할 것 같냐? 이해가십니까? 니네가 하나님과 한 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러기 원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분노와 원망과 그러한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뭐와 똑같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겠느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니네가 받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다면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떠나 보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악을 즐거워하고 악한 것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그냥 타협했던 마음, 불순종했던 마음들, 또 여전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수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서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샘물이 들어가도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과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을 아무리 받아도 여전히 어두워, 여전히 눌려 있어,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해. 왜? 네가 아니 지금 더러워져 있는데.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질 않아. 왜? 네 물이 더러운데. 너는 생수만 원하냐? 네 속을 정화해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세례만 받았다고, 성찬에만 참여했다고, 성령만 받았다고,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경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멸망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스스로 악을 타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내가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귀신과 교제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악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그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인생, 여러분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여러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것이 떠나가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 봐요. 반드시 달라진대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에어컨이 계속 살던 집에 에어컨이 오래됐는지 에어컨 물이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밖으로 빠지질 않고 계속 집 안으로 떨어져 가지고 막 바가지를 놓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 센터를 불러가지고 왜 에어컨 물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으로 떨어지냐고. 에어컨은 물에서 계속. 그러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해도 모르겠대. 모르겠대. 아무리 해도 괜찮아. 자꾸 그런데. 또 두 번째한테 모르겠대. 세 번째 사람을 불렀어. 내가 두 번째까지 포기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다른 기사가 왔는데 뭐를 꼬챙이를 갖고 오라 그러고 뭐를 여러분 저기 옷걸이 쇠 있잖아요. 옷걸이 쇠 꼬챙이를 풀러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 보겠대. 집어넣어 보니까 그 호수 있죠. 에어컨 호수. 호수에 시꺼먼 매미가 그 안에 들어서 죽어 있어. 그거를 그동안 두 명의 기사가 와서는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근데 막 거기다가 막 꼬챙이를 집어넣고 막 해보니까 그 안에 시커먼 매미가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 물이 밖으로 못 나가고 집 안으로 떨어. 그거를 내보내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 싹 잘 빠지지 그때부터.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생수가 위에서 아무리 성령을 제가 강조하고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안수기도를 해줘도 성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영혼의 자리를 못 잡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늘 어두워. 삶에 능력이 없어. 삶이 무기력해. 그리고 늘 두려워. 상처를 잘 받아. 겁나. 공포스럽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죠. 그 막힌 것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멸망받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 또한 바로 음탕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내 안에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내 안에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였고, 우상 숭배는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할 때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귀신과 교제했던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것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